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 하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자 믿음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종교인 아니고 무리가 아니고 제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제자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예. 제자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오늘 우리 이영순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이영순 권사님에게도 한번 축복합시다. 제자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예. 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을까? 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에 행복하고 세상 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세상의 짧은 시간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허락하신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 그렇게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참된 지혜자는 이 땅 이후에 영원한 것에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지혜로운 자란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또 영원한 것을 기준하고 거기에 방향 맞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제자의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러면 어떤 삶,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면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수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 시간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말씀의 제목이 뭐냐? 제자 믿음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제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이 16장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또 14장, 15장, 16장 이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설교를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릴 때도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으심,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앞에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마지막 4번째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강조하면서 부활과 승천 이후에 진행될 구속사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 통해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예수님은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15장, 16장에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구속의 이 역사, 구속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셨어요.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선택을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시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잘 알고 믿을 때 구속사를 이루는 참된 제자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 믿음의 결론이 뭐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원주보마, 강원도보마, 더 나가서 중부권 민족과 중국과 237화 전 세계 복음하는데 제자의 교회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믿음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나는 제자의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성령의 역사 이거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 딱 빨리 붙잡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 붙잡으면 될까요? 속히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제자의 믿음 가지고 살지 않으려면은 굳이 오래 살 필요 없다니까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빨리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 제자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요, 구속사 언약을 성취한 일에 나도 모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구속사 언약을 성취한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 믿음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이다. 물론 제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큽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은혜 받을 때 그 강도의 어떤 이게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좀요 많이 다운돼 있어요. 다운돼 있거든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좀 예배 시간에는요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분위기가요. 목소리 분위기가요. 예? 사회하는 분들이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다운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딱 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 문이 열리고 집중되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요. 왜 이런 얘기하냐? 따라하는 것도, 예?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빨리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 믿음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이다. 예. 제자 믿음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듣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적어도요 2월 달에요 지금까지 체험하고 누리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제자의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예.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할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려야만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의 믿음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참된 제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16장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족이 뭐예요? 뭐가 실족이에요? 가다가 발을 헛디뎌갖고 넘어지는 게 실족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느냐?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느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우리가요 넘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낙심될 때가 참 많잖아요.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잖아요.
불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실족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침입치 못하니까 누가 옆에서요 작은 소리만 해도 그게 상처받아요. 네? 어떤 사람은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하는데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 두 사람이 저 이상한 얘기하는데 혹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본인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이상한 뭐 부정적인 얘기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얘기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지만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못하면요 지나가다 언뜻 들었는데 그게 자기 얘기처럼 착각해갖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요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설사 자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건 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틀립니다, 여러분. 틀려요. 시련의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출교시켜요. 출교. 자, 이스라엘은 국교가 뭐냐? 우리나라에 국교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어요, 그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교가 있었어요. 뭐였죠?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생활을 못해. 먹고 살 수가 없어. 예? 그뿐만 아니죠. 가족에서도, 가문에서도 쫓겨나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예? 교회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구원자다 하면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한국에서 못 살아요? 그 사람이 밥 먹고 못 살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출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사람을 죽이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죽음의 시간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어땠습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스도를 존경했어요.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또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뭐 커바데스나 또 베너 그런 거 보면은요, 그 네로 황제가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가 10대 핍박한 황제 중에 대표적인 황제인데 기독교인들을 막 죽였잖아요. 불로 태워 죽이고 짐승으로 물어뜯겨 죽이고. 그런데 네로 황제가요, 가장 싫어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의 태움을 죽음을 당하면서도, 짐승에 물려 죽음을 당하면서도 뭐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비명 지르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아니 저것들은 뭐냐? 불의 태움을 받으면서도, 짐승에 물려 죽으면서도 저들이 왜 웃냐? 저들이 왜 찬송하냐? 왜 노래하냐?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가 웃으면서, 누가 찬양하면서, 누가 기뻐하면서 이 죽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믿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출교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또요, 눈에 주님이 안 보이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심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해도 근심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담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십시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 제자를 향한 주된 사역이 뭐냐? 많은 사역을 하죠, 성령 하나님이. 근데 그 주된 사역이 뭐냐?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주된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하여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방송실 띄우세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 가지 주된 사역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설명을 합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 중에 죄예요. 왜 그것이 죄 중에 죄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죄 중에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이게 죄 중에 죄입니다. 우리 많은 죄가 있습니다. 또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나요? 왜 와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니,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그냥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아, 내가 한번 봐줄게, 너 전부 다 구원받게 해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뭐라고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대가를 치를 사람이 없어. 왜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자도 죄인이고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소크라테스도 죄인이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영웅청을 받던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다 죄인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믿습니까? 다 죄인인 거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 없는 분인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왜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심판에 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어요. 뱀은 여자의 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여자의 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릇이 완전 박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이 사실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주된 사역.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방향,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과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12절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 충만 속에 있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가 뭐예요? 예, 그래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 성령 충만 속에 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다. 나는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은요,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딱 나가요. 성령 충만 받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십시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십시다. 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목사를 우리 교육자들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나타낸다.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도록.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도록. 그게 성령의 역사는 방향이요, 목적지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결단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15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누구의 것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소원을 갖도록 알려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소원,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목적지,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소원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적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이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제자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이다. 아멘. 예.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성경적 믿음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제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2월달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2025년도가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여러분 가정과 개인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달라져요. 진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요? 말은요, 원주보마다, 강원도보마다, 민족과 중국 세계보마다 하면서요, 이 상태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제자 얘기하면서요, 언제까지 갈등하고 방황하고요, 육신적인 것을 알고 이러면서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간표 가져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매가 많아도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없다면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많다, 전도를 많이 했다, 열매가 많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육신적으로 타락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 사람이 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화되어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24시 힘입어야만 성경적, 복음적, 언약적인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는 참 제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이룬 모든 일에, 다시 말해서 핍박이 오고 출교가 되어지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신이 승천 후에 제자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것을 간절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제자를 향한 주된 사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하게 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의 역사하는 방향과 목적지를 공생의 마지막 설교에서 아주 세밀히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면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 설교에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다른 것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함을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제자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적 삶의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그 속에서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때만 원주 복음할 수 있고 강원도 복음할 수 있습니다. 또 민족과 중국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이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 믿음의 결론이 성령의 역사란 말씀 주셨습니다. 2주간에는 제자의 믿음의 결론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출교와 죽음 앞에서 하나님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 혼자 있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은 오늘도 세밀히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도록 성령의 역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결단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원주 복음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민족과 중국과 이스라엘 하나님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다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속에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모든 사명자들, 평신들과 우리 후대들이 사로잡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여 이 원주 복음하게 하시고 강원도와 하나님여 민족과 중국과 이스라엘 5천 정적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세계 복음하는 전도 제자들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